하나님께서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를 복되고 귀하게 기억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목 주시고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곽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성곽교회. 아직 입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하여 성하는 성곽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성전, 주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자식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평안히 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오늘 이 헌신예배 나오신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둥 같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야긴, 좌보아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었고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였어요. 우리 예배당도 딱 전면을 보면은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죠. 아마 이 예배당을 설계하신 이 장로님, 이 설계하시면서 예배당을 어떻게 이 디자인할 것인가, 설계할 것인가, 아마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설계 도면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야긴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저가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모습들은 야긴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성곽의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땔감이나 젓가락이 아닙니다. 기둥감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땔감 같은 존재는 한번 불쏘시개 하고 다 사라져버려요. 석가래 같은 존재이구나. 석가래도 이 수명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지붕 공사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지붕을 다 걷어내니까 석가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썩은 석가래도 있더라고요. 그 톱으로 썰어가지고 또 불쏘시개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나 기둥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골집 가면 참 그냥 시골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갔던 그 시골집의 기둥은 지금도 견고하게 서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견고한 기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이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의 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주의 성전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기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기둥을 세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당도 이 85년대에 지어진 참 이쁜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이 기둥이 벌써 이제 한 6개 정도는 들어와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둥은 건물의 안전을 지탱하고 있어요. 기둥은 건물을 받쳐줍니다. 기둥이 없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이 기둥이 없다면 그 건물은 푹석하고 주저앉을 것 같아요. 또 기둥이 없다는 것은 이 벽이 무너지고 석가래도 막 쏟아지는 이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견고한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서 설계 도면에서부터 또 시공할 때까지 정성을 다 들이고 있어요. 또 이 기둥은 건물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이 건물의 우아함과 웅장함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기둥에서 결정이 돼요. 기둥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기둥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웅장함도 우아함도 결정이 됩니다. 기둥이 삐딱하면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삐딱하면 어쩌면 그 건물도 삐딱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 반듯하게 세워진 이 기둥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건축 이 자재들과 협력하여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둥 같은 사람들, 견고하게 서 있는 기둥 같은 사람들, 그 영적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영적 권속들이 여수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곽 영적 공동체의 품격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은 곧 무엇인가? 성곽교회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수 이 수산물 시장에 가서 생선을 고를 때도 아무개 집에는 이 생선을 한 마리 사왔는데 이 사온 생선이 영 품질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생선을 파는 이 가게는 삽시간에 여수 전역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 생선 가게는 가지 마십시오. 영 물건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허름하더라도 이 물건을 파는 그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품질이 좋아요. 집에 가져와서 손질해서 요리를 해보니까 너무 질이 좋아요. 그러면 이 참 가게는 허름한데 거기서 파는 생선들의 질이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할 것입니다. 그 아무개 집에서 파는 물건의 품질은 1등입니다. 그 생선 살려면 그 집을 가십시오. 오늘 헌신예배 나오신 우리 성곽의 재직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품격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헌신예배를 기점으로 하여서 여수 땅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고결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설계 도면에서 이 설계를 그릴 때, 설계를 할 때 아마 이 설계사들은 기둥을 어디다가 세울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설계 도면에 있어야 될 기둥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설계 도면에서 1m만 벗어나도 그 건물은 하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둥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무게를 받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게 초읽기입니다. 엉뚱한 곳에 있는 기둥들은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엉뚱한 곳에 있어요. 설계 도면에 있어야 될 그 기둥이 엉뚱한 곳에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있어라 만한 기둥이거나 아니면은 이 건축물을 유지 보수할 때 잘라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재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직들은 교회를 바치는 기둥들이에요. 재직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이고 봉사의 자리이고 헌신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기둥 같은 재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재직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영적 공동체는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확장하면은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으니까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는 거죠. 사건 사고가 나도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기둥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둥으로 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참 내 인생과 내 삶이 땔감이나 석가래로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기둥처럼 쓰임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함이 있다면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돼요. 목수들이 참 아름드리한 한옥을 지을 때 이 기둥감을 골라옵니다. 산에 가서 아무나 잘라다가 기둥으로 삼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남대문에 한번 불타고
전소되었을 때 그 기둥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대한민국을 누비면서 시간이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50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지켜낼 기둥감을 고르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고둠이에요. 기둥은 고다야 됩니다. 고다야지만이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푸르고 재질도 좋고 참 이 눈에 쏙 들어오는 아름드리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곱고 바르지 아니하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르지 못한 나무, 고든 나무가 아니고서는 이 건물의 하중,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나무 기둥, 또 콘크리트 기둥, 철골 기둥, H빔 기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곧습니다. 곧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곧은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기둥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주권 잔명을 세워야 되는데 SNS 뉴스마다 9시 뉴스마다 와글와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토리 키재기 같아요. 그래서 개중에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떠들어봐도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가도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정직한 성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짓이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또 고결한 인격을 소유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고 고든 삶을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초대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에 두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그 후임자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둠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눈에 사울은 어떻게 보였는가? 사울은 구부러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서 사울은 구부러진 인생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바르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졌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도 버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고둠이 있는가? 내 안에 이 바름이 있는가? 내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는가?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말씀 앞에서 그 옷자락 베는 것도 두려워서 가슴을 조미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몸부림을 쳤어요. 다윗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짓지 말으라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버렸어요.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뒤팽개쳐버리고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 주소를 나타내는 자리고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구속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고든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가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 무엇인가? 단단함이에요.
기둥은 단단하고 강해야 됩니다. 기둥에 쏠리는 엄청난 하중과 무게가 있어요. 이 건물에서 쏟아지는 이 무게와 하중을, 그 많은 힘을 기둥은 받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단단하지 아니하면 하중과 무게감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진동이 오고 충격이 오고 압박이 왔을 때 그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지 않는다면 그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에서 놓여지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둥처럼 쓰임받기 위하여서 단단함과 강인함이 내 안에 있는가? 스트레스가,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내 안에 주어질 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기도로 쓰기 위한 강인함과 단단함을 소유한 주의 친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의 단단함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인생에 많은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전전긍긍할 때도 있어요. 잡을 안쓰가 안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하중과 압박감을 이겨내는가 아니면 주지 않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적 공동체를 지탱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때때로는 풍랑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틈만 보이면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게 사단 마귀 원수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에스더서 말씀을 새벽마다 강론하고 있어요. 하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영적 유다인들을 한날 아침에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족의 원수인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삶의 무게감을 모르드게는 받아내고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강인한 믿음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반듯하고 단단하십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좀 구부러진 것 같아요. 좀 연약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부로 반듯한 제목감들, 단단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베어져야 됩니다. 아주 아름드리한 나무가 있어요. 지름도 굉장히 크고 아주 길이도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목수가 이 톱을 가지고 뿌리에서 그 나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뿌리에 계속 붙어 있다면은 그 나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어야만 됩니다.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려내지는 이런 고통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뿌리로부터 잘려지지 않는다면 그 아름드리한 나무는 그냥 산을 지키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배임을 좀 당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잘라내야 될까요? 영적 공동체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수가 와가지고 길다란 톱을 가지고 뿌리부터 잘라내는데 그 고통을 말로 할 수 있다면 아마 나무가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끊어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향락을 끊어내야 돼요. 요 근래 이 캐톨릭 정의사제 구원단 신부님들이 길거리로 또 피켓 들었어요. 성명 발표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이 나라의 고기가 제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락을 쫓아가면서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길거리로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에게 위해서 이 향락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부인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육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박지 아니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시 넘어졌던 것처럼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뭘 못 박았습니까? 육체도 그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많은 유정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 높은 자리, 고귀한 자리에서 국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 자리에서 육체도 정욕도 탐심도 죽이지 못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또 국회의원 자리 나가니까, 또 재판석에 앉으니까, 또 검사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유혹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광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진실로 그 육체도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고결하게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육체의 연약함을 못 이기고 넘어지셨어요. 참 그날 그 소식을 듣는데 가슴 한켠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의 책들을 다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저는 제 서재에 있는 그 목사님 책을 한켠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은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그 설교를 하신 지가 10년 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오늘 이 순간까지 한국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선악량을 미치는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우리 후대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대통령, 우리 후손들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우리가 죽기 전에 그렇게 존귀한 주의 사람들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 그때 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불러야 돼요. 너 좀 이리 와봐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때 아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새벽마다 밤마다 내가 기도해서 너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 다듬어주고 또 잘라내야 됩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되는가?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내야 돼요. 아름디란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가지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 이 커다란 한옥의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둥은 없어요.
그렇게 잘라냈으면 목수들은 이 연장을 가지고 쓸모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이 나무의 길을 재단을 합니다. 목재소에 가져가서 10m 기둥을 할 것인지 5m 기둥을 할 것인지 7m 기둥을 할 것인지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기둥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또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라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혈기를 잘라내고 다듬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혈기를 부리던 그 모습 그대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부리면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만을 잘라내야 돼요. 배우고 좀 가지고 좀 배우고 좀 잘난 집안에 태어났다고 영혼들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교만함들, 그걸 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원하고 찾고 있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찾고 있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이 교만함을 다 버리고 종의 마음으로 섬길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호수 집사님 오셨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더 낮아지세요. 인사하러 다니지 말고 진실한 주의 사람 되세요. 음란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습관이 있다면 그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 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귀가 무엇 듣기를 좋아하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넘어지기 몇 개월 전에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부흥집회를 가시면은 부흥집회를 끝나고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주의 종으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음란 패설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때 한참 이 성적인 조크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 조크들을 거침없이 하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미안하다. 어떻게 한국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들이 아무리 사석이라 할지라도 주고받는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내뱉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말투도 다듬어야 돼요. 상대방이 듣고 감정을 거스르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투가 있다면 그것을 다듬어야 돼요. 또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자세를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몸짓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세인가? 다듬지 않고서는 아름드리한 제목감이 될 수가 없어요. 다듬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깎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주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다듬고, 철공은 망치를 가지고 쇠를 두들기고, 석공은 정을 가지고 돌을 쪼아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듬고 두들기고 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두면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두면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망치로 두들기고 정으로 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다 깎아내서 낸 후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말투가 얼마나 거칠고 내 행동이 얼마나 거스리고 내 이 모습들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불필요한 습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더 잘 알아요. 오늘 이 시간으로 믿음의 결단하고 2022년도 이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재단되어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해서 광야로 40년 방치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야 했어요. 40년한 세월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다듬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이 바울을 주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쪼여져서 우리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8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거추장스러운 옷, 때국 묻은 옷, 꼬질꼬질한 냄새가 나는 옷, 그 옷을 입고 애인 만나러 가는 사람, 결혼식장 가는 사람, 축하하는 자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옷을 벗어야 될까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 벗어내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도구로 예수님의 손발로 쓰임받는 영적 공동체를 꿈꿀 수가 없어요. 벗어내지 않으면 입고 있는 그 옷들을 통하여서 온 사단마귀는 언제든지 틈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똥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반드시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꼬질꼬질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곽의 모든 구석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향기 되어지고 예수님의 소망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디까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무슨 말씀일까요? 뼛속까지 예수쟁이가 되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말 하겠습니다. 뼛속까지 예수쟁이입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뼛속까지 예수쟁이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7일 날 유미식 하는데 요즘에 제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 외할머니 권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명절날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로 살지 말고 예수쟁이로 살아.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직분을 다 받고 있어요. 장로의 직분도 받았고 권사의 직분도 받았고 암수 집사의 직분도 받았고 또 서리 집사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 직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쟁이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쟁이로 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될까요? 대체 어떤 기둥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이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9절 하반절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기둥으로 삼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의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운 기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헌신의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영청석들은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바나바 같은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 야고보는 기둥 같은 주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어떤 기둥입니까? 야고보는 기도하는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빨리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니 마리아 한 배에서 난 형님인데 어느 날 그 형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주의 동생 야고보가 머리가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같이 밥도 먹고 딱지치기도 하고 숙치기도 하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다람쥐도 같이 잡았던 그 형님이 어느 날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니까 이 주의 동생 야고보가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어쩌면 그 어린 그 어느 날 형님 예수님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도 잡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형님 야고보하고 형님 예수님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했을 것 같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니까 비로소 야고보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나고 자라난 형님 예수님이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구나.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이제 믿음의 길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을 걸었는가? 야고보가 기둥 같은 주의 사람이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무릎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동생 야고보는 많이 보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삶을 살았어요. 야고보는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도 이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던져졌을까요? 성 위에서 성 아래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달려가서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야고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낙타 무릎이 된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저를 던진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야고보 사도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 기둥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둥을 찾고 있습니까? 꿇는 무릎을 찾고 있어요. 모으는 손을 찾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형제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병중에 씨름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찾고 있어요. 나라 민족이 걸어갈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길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기둥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기둥입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려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또 노져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는 게 웬 말입니까? 오늘은 심하이 하고 오늘 일 그만하고 고기 못 잡으니까 그물 정리하고 집으로 가랍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지친 몸을 또 이끌고 노를 져서 깊은 데로 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물 위로 좀 걸어와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토달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제자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농사가 결정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우리 주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베드로를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역시 나의 수자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답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 찾고 있는 기둥은 베드로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자꾸 토를 달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행명과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토를 달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베드로처럼 기쁜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 걷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손발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둥 같은 사람 요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 요한 사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기둥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랑의 책이에요. 사도 요한의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사랑을 외쳤습니다. 저도 간혹가다 말씀이 잘 안 풀어질 때 꼭 사도 요한처럼 설교하고 싶은 날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노고의 몸을 이끌고 그 요한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등단하였을 때 딱 한마디 했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하고 내려갔다고요. 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설교입니까? 한국교회는 30분씩 40분씩 50분씩 그렇게 설교를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목사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권사님들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님들 책임이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앞에서 영적 리더들이, 영적 주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는데 틈만 나면 갈등의 골을 깊이 파버려요. 갈등의 골을 덮어도 부족한 판국에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곳곳에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은 뒤에 읽으려고 했더니만 같이 띄워줘 버리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거리감을 두고 또 마음이 좀 서운하고 감정이 좀 불편하지 않냐는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니 동생 야고보도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좀 보세요.
제가 가더라도 이제 요한의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하고 부탁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요한은 큰 사랑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게 영혼을 맡길까요? 환경이 좋은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에다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실까요? 유력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영적 공동체에다가 영혼들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신실한 사랑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손발로 사랑하는 삶, 몸으로 사랑하는 삶,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삶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외에 두 기둥이 더 등장을 합니다. 나와 바나바예요. 바울은 어떤 기둥이었습니까? 바울은 전도와 진리의 기둥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의 반은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의 삶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부소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드렸든지 결혼하는 것도 놓쳐버렸어요. 아마 홍기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기둥은 전도와 진리의 기둥이에요. 왜 그런 기둥을 찾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어요. 우리 재직들, 그런 전도하는 주의 사람들, 전도의 불이 있는 예수님의 손발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기둥은 바나바라는 기둥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기둥입니까? 바나바는 화평의 기둥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바나바 손에 이끌려서 영적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는 좀 눈에 났어요. 그러나 바나바 덕분에 이 마가 요한이 그 마음을 추스리고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화평의 기둥이었어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누가 필요할까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맡긴 담들이 있어요. 누가 그 맡긴 담을 허물어낼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도 말하지 않아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맡긴 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개하고 저는 이런 맡긴 담들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주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저는 아무개하고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의 손을 이끌고
마가의 손을 이끌었던 바나바처럼 그 손을 이끌고 맡긴 담을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나바 같은 기둥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재직 여러분,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정말로 소망하고 원하십니까? 몇 분만 하면 하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자주 말씀하시는 서울의 그 아모기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사라지는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혹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영적 공동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재직 여러분,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워주는 평화의 기둥이 되십시오. 바울처럼 전도와 진리의 기둥이 되십시오. 요한처럼 사도의 사랑의 기둥이 되어지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기둥이 되실 때 주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늦었지만 결단성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힘을 우리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쓰임받는 주의 기둥 같은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둥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둥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기둥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말씀의 기둥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영적 주의전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믿음과 고백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서 포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희망의 삶을, 희망의 교회를, 희망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 원하신다면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남은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기둥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기둥 같은 주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후대들 바라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거룩하고 존귀한 기둥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과 영적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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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주의 삶,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능력도 지식도 소유함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이 지역사를 향한 기둥 같은 주의 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일고 가는 기둥 같은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의 삶,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지혜를 따라서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권자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일고 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가 쓰임받는 주의 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성광의 모든 재직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기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전도의 말씀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사회봉사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 중보기도 사역자 기도 시간표가 아마 로비에 비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칸이 빈 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좀 더 활활 피우기 위하여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이 빈 칸에다가 꼭 이름을 적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 채식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분, 우리 나영찬 집사님과 이미영 집사님께서 선서할 때 오른손을 가슴 높이로 오른손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직 서약서 나는 여수 성광교회의 재직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게 됨을 감사히 생각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022년 영적 세움의 해에 맡겨주신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매일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둘, 모든 예배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셋, 매 주일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넷,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소득의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에 충실하여 축복된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섯, 새신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친절로 섬기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여섯, 성도들의 위급한 일을 교회에 즉시 보고하여 돌보며 한몸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일곱,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나 글을 절대 삼가며 항상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여덟,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아홉,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재직대표 안수집사 나영진, 서리집사 이미영. 바로 우리 두 분 나영 집사님과 우리 이미영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서신자로 찬송가 212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해달하게 하시고 그 고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재직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